귀로 듣는 현장법사의 서역기행. 본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하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대당대자은사 3장 법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법사의 1인칭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고창국은 지금의 투르판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3번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법사는 자신을 잡아두려고 했던 고창왕 국문태에게 단식으로 저항하여 서역의 길을 도모했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의 서사가 서려있는 고창성의 사찰 폐허에서 현장 법사의 순결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114화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의 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중국의 승려 3사람이 있었고 그중 한 노승이 옷고름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껴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울음소리에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먼 땅에서 살아왔을까요? 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경전을 읽으며 함께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승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 이곳에 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고향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곳에 묶어두었을까요? 혹시 저도 언젠가 그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고향을 그리워하며 늙어가게 될까요?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그 노승도 처음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여러 인연이 얽히고 어느새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호 왕과 호승들이 찾아와 저를 예우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거처로 저를 청하여 정중하게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은 때로 가장 위험한 덫이다. 저는 장안을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뎌내겠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에 닿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환대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으나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카연적의 죽음을 넘긴 사람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서역으로 떠날 것입니다. 나는 때마침 고창의 왕 국문태가 보낸 사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신은 고창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그날로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호 왕에게 저를 고창으로 보내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말 수십 필을 마련하고 고급 관리가 낙타를 몰고 와 저를 환영하게 했습니다. 왕의 사신은 이호에서 10여 일을 머물며 왕의 뜻을 전하고 은근히 고창에 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래 계획은 천산의 북쪽으로 가서 가암부도성을 경유하여 서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암부도성은 돌궐의 칸이 불탑을 세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역으로 갈 때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나 천산 남쪽의 고창은 너무 뜨거운 사막입니다. 가암부도성으로 가는 노정은 물과 수초가 풍부한 초원의 길이기 때문에 훨씬 편안합니다. 마카연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나로서는 더위로 악명 높은 고창으로 가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고창에서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고창 왕의 간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왕은 좋은 말 수십 필을 마련하고
중신들을 보내어 저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행길을 가는데 이렇게 편하게 가도 되는 것인가? 장안을 떠날 때 저는 수많은 장애물을 예상했습니다. 사막의 혹서, 도적들의 습격, 굶주림과 갈증.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장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의와 환대라는 이름의 장애물.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창왕이 이렇게 간청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창으로 떠나 사막을 6일 걸려 건넜습니다. 고창의 경계인 백력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에서 쉬려고 했지만 관인과 사신이 말했습니다. 왕성이 가까이 있으니 그냥 가시지요. 저는 몸도 마음도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좋은 말로 바꾸어 태웠고 저는 밤새 달려 닭이 울 무렵에 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사신이 그냥 가자고 한 이유는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왕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창 왕과의 첫 만남. 문지기가 왕에게 아뢰자 왕이 문을 열어주라고 명하여 저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함께 앞뒤로 촛불을 밝히고 몸소 궁을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이 앞뒤로 밝혀진 가운데 왕은 저를 후원의 비단 장막이 둘러쳐진 2층 누각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은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조상은 농서에서 온 사람이라 통역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제가 법사의 명성을 듣고 너무 기뻐 침식조차 잊었습니다. 노정을 미루어 생각해보니 법사께서 오늘 밤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처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경을 읽으며 경건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왕비와 시녀들이 와서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환대 앞에서 저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환대하는 것인가?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고승들이 왕의 환대에 묶여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구마라습도, 단무참도 모두 왕의 초청을 받아 한 곳에 머물며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날이 셀 무렵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왕은 그제야 궁으로 돌아가면서 환관들에게 저를 숙소로 모시게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창 왕의 환대를 받으며 편안한 침상에 누워 있지 않은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변명도 떠올랐습니다. 아직 여정의 초반이 아닌가? 잠시 쉬어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왕의 체면도 세워주고 나도 휴식을 취하고 이것이 중도가 아닌가?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왕이 왕비와 함께 문 앞에 와서 예문하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막하연적은 매우 험한데 법사께서 단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감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동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 나를 곁에 두고 싶은 집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창국에서의 나날은 편안했습니다. 왕은 매일 직접 식사를 올렸고 궁궐 옆에 따로 도량을 마련하여 저를 머물게 했습니다. 왕은 단 법사를 오게 하여 만나보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장안에서 유학하여 법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창왕은 80살이 넘은 국통왕 법사를 저와 함께 거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서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왕은 나를 존경하고 백성들은 나를 우러러본다. 나는 이곳에서 경전을 강의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불법을 전파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다. 너는 의혹을 풀기 위해 떠났다.
너는 진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멈출 수 있는가? 두 개의 양심이 제 안에서 싸웠습니다. 한쪽은 안락을, 다른 쪽은 고난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현실적 이익을, 다른 쪽은 이상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단식으로 저항하다.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 의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제가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미 통사를 통해 머무시도록 청했는데 법사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머물게 된 것은 참으로 왕의 은혜라고 여깁니다만 저를 붙잡는데 집착하면 오히려 집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무언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왕을 모시고 중국 곳곳을 다녔던 일수양제를 따라 장안과 낙양, 연대분진 여러 곳을 방문했던 그곳에서 만난 명승들을 만났던 이야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의 명성을 듣고부터는 심신이 춤을 추는 듯 즐거웠습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존경했고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불법을 사랑하고 나를 존경할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곧 제게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존경이 제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왕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를 종신토록 공양하겠다고,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저의 제자로 삼겠다고, 수천 명의 승려들에게 강의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제 마음을 살피시어 서방으로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머문다면 저는 편안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품었던 의욕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진리는 영원히 제 손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후위는 덕이 없는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공양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법의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경전의 가르침도 빠진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기 위해 이 길을 나섰다고. 대승경전의 감로를 단지 불타의 탄생지인 가유라위성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미연을 가려 뽑아서 동방 여러 나라에 전하고자 합니다. 살타파륜이 돌을 물었던 그 의지와 선제동자가 벗을 찾던 마음처럼 지금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굳어질 뿐인데 어찌 중도에서 그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왕의 뜻을 거두시고 공양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그 다음에는 슬퍼했으며 마지막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법사를 사모하며 기뻐할 따름이니 반드시 이곳에 머무십시오. 저는 법사를 공양할 것입니다. 비록 총령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해도 나의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나의 우직한 정성을 믿으시고 실속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습니다. 왕의 깊은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방으로 가려는 것은 법을 위해서이므로 법을 얻기 전에는 절대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저도 또한 감히 장애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나라에는 이끌어줄 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법사를 머물게 하여 우매한 중생들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나를 필요로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왕의 요청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돌변했습니다. 그는 얼굴색이 변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법사를 처리한다면 법사가 어찌 떠날 수 있겠소.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법사를 법사 나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 부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오.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니라 협박이고 감금이었습니다. 공양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왕의 사모는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 자유를 빼앗으려는 폭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좌절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장이 여기 온 것은 대법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장애를 만났으니 단지 육체는 왕 곁에 머물게 할 수 있겠으나 정신은 머물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많은 공양을 바치면서 매일 음식을 직접 올렸습니다. 고창에서의 유수 생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세운 뜻이 막혀버렸습니다. 밤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머물러야 하는가?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왕은 저를 존경하고 백성들은 저를 따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추까지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사막을 건너야 하고 설산을 넘어야 하고 도적들을 피해야 합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장안을 떠났는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제자들을 뒤로하고 왜 이 길을 나섰는가? 저는 장안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전을 들고 의욕에 빠졌던 순간들, 스승들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던 좌절감, 남과 북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전들을 보며 느꼈던 혼란. 저는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편안함에 유혹당하고 왕의 위협에 굴복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함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장안에도 비추고 천축에도 비춥니다. 같은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온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진리는 흐려져 있고 제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 나는 가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어떻게? 왕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왕의 감시가 삼엄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식을 하기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설득으로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의지를, 제 결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뜻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육체는 왕이 가둘 수 있지만 정신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신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는 단정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왕이 보낸 음식이 앞에 놓였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왕은 여전히 음식을 보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제 마음속의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만약 왕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몸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의 거리, 스승님들의 얼굴, 함께 공부했던 도반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아 돌아오너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을 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환영도 보였습니다. 천축의 땅, 영취산,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곳. 저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고. 이것은 제 의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흡이 점점 멎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나는 천축에 닿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 것인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도 느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뜻을 지켰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사님, 법사님.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죽는 것을? 아니면 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왕은 제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습니다. 법사께서 하고 싶은 대로 서방으로 떠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비오니 부디 어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저는 왕의 말을 들으면서도 곧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한 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제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붙잡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왕에게 해를 가리키며 언약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인연을 맺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함께 도량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예배했습니다. 모후인 장태비 앞에서 왕은 저와 형제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법사의 뜻대로 법을 구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바랄건대 돌아오실 때는 이 나라에 3년만 머무시어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왕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금생에 성불하시면 원컨대 저는 바사니광이나 빈바사라 등과 같이 법사를 위해 외호하는 단월이 되겠습니다. 왕은 항복하며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고창에 한 달만 더 머물면서 인왕경을 강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은 여행길에 입을 옷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한 달만 더 머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아니, 필요했습니다. 제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태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바랄건대 법사와 더불어 한 권속이 되어 대대로 서로 도와 나갑시다. 그제야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렸던 몸에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배를 채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제 뜻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집착이 되었을 때 나는 저항해야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제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승리의 기쁨, 왕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제 인왕경을 한 달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커다란 장막을 치고 강의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천막에서 태비와 왕과 통사와 대신 등이 각각 자리를 따로 하여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번 강의할 때마다 왕은 직접 향로를 들고 와서 저를 맞아 인도했습니다. 법자에 오를 때에는 왕이 엎드려 저로 하여금 매일 딛고 오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왕은 진심으로 법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저를 가두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의를 하면서 저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왕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는가?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나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다. 진심과 집착, 사랑과 욕망, 존경과 소유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왕을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존경하는 이를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저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 자유를 존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것. 왕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왕은 저를 위해 4명의 사미를 뽑아 시중 들게 했으며 법복 30벌을 만들었습니다. 서역은 매우 춥기 때문에 면이와 장갑과 신발과 버선 등 여러 가지도 준비했습니다. 황금 100냥과 은전 3만, 비단과 명주 등 500피를 마련해서 왕복 20년 동안의 경비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말 30필과 일꾼 25명도 지급했습니다. 전중시여사 환신을 보내어 서돌궐의 여포가안에 암문까지 배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4통의 편지를 써서 굴지 등 24나라에 보냈습니다. 편지 하나마다 비단 한 필씩을 선물로 함께 보냈습니다. 여포가안에게는 비단 500필과 과일 2수레를 헌상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사는 나의 동생입니다. 바라문국에 가서 법을 구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가안께서는 법사를 이 몸처럼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고창왕은 서쪽 여러 나라의 조서를 내려 역마를 교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왕이 사미와 국서, 비단 등을 보낸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극진한 전별이었습니다. 왕은 제가 단식으로 저항했던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정성을 다해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고 제 감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제 다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이 듣기로는 강과 바다가 깊으면 반드시 배를 타야 하고 중생이 미혹하여서 그들을 인도하려면 진실로 성원을 빌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애께서 대자대비로 이 애토에 태어나시어 삼명의 해의를 비추어 이 세상의 유온을 밝히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이 동방에 들어온 지 600년, 가선마등과 강승에는 그 빛을 오아 낙에서 떨쳤고 단무참과 구마라습이 그 아름다움을 진과 양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와서 경전을 번역했기에 음과 뜻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지가 오래되어 해석하는 뜻이 서로 달라서 마침내 사라쌍수 밑에서 가르치신 불법의 참뜻이 극단의 두 길로 갈라졌습니다. 대승의 종지는 둘이 아닌데도 남과 북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쟁론이 분분한 지가 무려 수백 년이나 되었으나 천하의 의문을 해결할 학자가 없는 듯합니다. 현장은 숙세에 좋은 인연으로 요행이도 어린 나이에 사문이 되어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스승을 따라다니기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는지.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름난 현인과 훌륭한 벗들과 함께 묻고 배우며 대승과 소승의 종지에 대해 거의 열람하였으나 아직도 책을 잡으면 주저하고 경을 받들면 실망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급고독원을 바라보며 발돋움하였고 영취산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이라도 배임하여 오랜 의혹을 풀어보는 것이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대롱을 통해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작은 벌레가 바다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나의 이 미약한 정성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장을 꾸려 길을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호 땅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천지의 순화를 받고 음양의 기운을 바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자식처럼 기르게 되었습니다. 현인을 흠모하고 학자를 사랑하며 선을 좋아하여 자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저 같은 사람도 정성을 다해 맞아주시어 머무는 동안 깊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왕이 베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불법의 의리를 밝히고자 법연을 펴준 것, 형제의 인연을 맺어 우애를 돈독히 한 것, 서역 20여 번국의 편지를 보낸 것, 따뜻한 의복과 음식을 준 것, 또 서방으로의 여행이 외롭고 눈길이 춥고 고될 것을 걱정하시어 삼이승 4사람까지 뽑아서 동행하도록 한 것, 퍽복과 손모자와 담요와 버선 등 50여 가지 물건과 비단과 금전과 은전 등으로 20년 동안의 왕복 비용까지 마련해 준 것 등 엎드려 대하자니 송구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설사 교화의 물길이 터져 범람한다 해도 이 은혜보다 넘치지는 않을 것이며 총령의 산을 들어 올린다 해도 이 은혜보다 어찌 무겁겠습니까? 내일이면 떠날 것을 생각하니 슬픔이 더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와 저는 이미 형제 사이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나와 법사의 것일 텐데 어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편지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에 대한 제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처음에는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경계했고, 그 다음에는 저항했고, 지금은 다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에는 미안함도 섞여 있습니다. 저는 왕께 약속했습니다. 천축에 가서 여러 스승을 뵙고 정법을 이어받게 되면 귀국해서 그것을 번역하여 미문의 경전을 널리 유포하겠다고. 여러 삿된 견해의 나무들을 잘라내어 이단의 구덩이를 메우고 교화의 모자람을 보충하여 불문의 진함을 정립하겠다고. 원컨대 이 미약한 공으로 남아 왕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왕이 제게 베푼 물질적 도움에 대해 저는 정신적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작별, 나는 영원히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왕은 왕비와 백성들은 먼저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승려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수십 리 밖에까지 전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두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한 인간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집착은 이해로 바뀔 수 있고 강요는 존중으로 변할 수 있다. 왕을 껴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저를 붙잡고 싶었지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는 왕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왕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동생 꼭 살아서 돌아오시오. 약속을 지켜주시오. 그러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제가 갈 길은 험난합니다. 사막도 있고 설산도 있고 도적도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살아서 돌아온다면 반드시 이곳에 들를 것이다.
왕은 왕비와 백성들은 먼저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대덕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수십 리 밖에까지 전송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창성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